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한글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또 주일이면서 저는 언어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메시지를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창제하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세종대왕이 그야말로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 우리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이 어떤 문자들은 발음할 수 없는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한글은 웬만하면 다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어 알파벳만 보더라도 이게 뭐 어느 나라에는 뭐 W가 비읍으로 발음되고 또 어느 나라에는 우로 발음되고 뭐 발음이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식으로 리건이라고 했고 그 나라 사람들조차도 리건이라고 했더니 나중에 리건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이름은 리건이 아니다. 레이건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문자 표기를 그렇게 해요. 이게 알파벳 문자의 그런 한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네가 뭐라고 부르느냐를 꼭 불러요. 꼭 불러요. 내 이름은 튜니티라 불러다오. 튜니티는 아직도 내 이름. 제가 서부 영화의 제목들을 지금 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 이름을 지가 불러줘야 그 불러준 대로 부르는 거예요. 글자만 가지고는 이게 잘 몰라요. 그게 사실 트리니티도 아니고 트리니티예요. 트리니티. 근데 튜니티라고 하고 있죠.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한글이라는 언어, 그거는 딱 한 개 발음을 딱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과학적인지 잘 알 수가 있고, 참 이런 한글을 우리 글자로 우리가 쓰고 산다는 게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창제하였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전부 한자 문화권 아닙니까? 그래서 한글은 그야말로 언문이다 이래서 좀 이렇게 하대받고 막 이러던 때고, 백성들은 막 이런 거 글 몰라도 된다 뭐 이러고 살던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를 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한글을 창제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목적은 훈민정음 언해본 그 서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이 중국하고 달라서 그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 일반 이 문해력이 그야말로 한자의 그런 약한 그런 백성들이 자기 뜻을 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해도 이게 자기 뜻대로 뭘 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걸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뜻을 좀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뜻을 못 드러내는구나. 한자를 잘 알지 못하니 어떻게 드러내겠느냐. 뭐 이런 마음에서, 그런 애민정신에서 거기서 28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훈민정음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은 소통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하였다라고 훈민정음 언해본, 해례본을 갖다가 예의로 고치고 예의를 번역한 게 언어본입니다. 그래서 이 언해본에서 우리말로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기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세종대왕이 분명한 목적으로 삼은 것은 소통이 이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게 된 목적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것을 알았던 모르던 상관없이 이 한글은 말입니다, 이 소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기능도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글이 창제되고 우리말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뭡니까? 어쩌면 본 주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달성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만의 특성, 독특한 특성들이 그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통이 뭐 어쩌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소통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언어가 그 민족의 특징, 그 민족의 특성,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세계 곳곳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보면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도 뭐 물론하고 이런 큰 나라들 보면
그 안에 뭐 부족들도 많고 민족들도 많고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죠? 근데 이들은 다 뭐예요? 자기 부족 언어를 그대로 써요. 그대로 써요. 그리고 공용어라는 걸 또 씁니다. 그래서 공용어를 쓰지 않으면, 공용어를 모르면 한 나라 사람들끼리도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게 저 세계에 있는 큰 나라들의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이전에 남아공에서 공부를 했는데 남아공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공용어가 있어요. 공용어는 영어예요. 그리고 준 공용어, 그래서 아프리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두 개가 문서, 공용 문서를 보면 하나는 아프리칸스, 하나는 영어, 이렇게 해서 공용어로 그걸 해요. 그런데 이 남아공에도 보면 수많은 부족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언어가 11개예요. 11개. 11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줄루, 뭐 은데벨레, 소토, 무슨 뭐 코사, 이런 말 다 있어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코사 사람들은 발음을 할 때 뭐 이런 발음, 아프리카 발음 그런 거 있죠? 예, 우리는 하지도 못해요. 막 그런 발음 막 하고 그걸 하고 있어요. 예. 이상합니다. 우리는 뭐 사실은 지금 우리 학생들 특별히 영어 공부한다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뭐 여기서 영어 공부에 고통 안 받으신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학교 다닌 분들은 모두 다 영어 공부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전에 제 조카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누가 영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거 만든 사람을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내 나라 말 하나만 가지고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 배우는 건 쉬울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밥 먹으면서 이 뉴스를 봤더니 이게 한글날이라서 그런 방송을 하는지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달렸다 그러죠. 왜 사과가 심심합니까? 예.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배우기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나라 말 하나만 해도 이런데 왜 공용어라는 걸 또 배워야 됩니까?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공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용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저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말입니다. 그들은 영어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렇잖아요. 온 세계에 퍼뜨려 다니면서 그 나라 막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 잘해요. 예. 그런데 그 후세대들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했더니 어떤 아이들은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저도 안 그래도 영어도 잘 모르는데 걔도 영어를 못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 대신에 그들은 뭘 씁니까? 히브리어 쓰죠.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에다가 거기 몇 자 안 되니까 계속해서 새롭게 히브리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울판이라는 그 언어를 지금도 계속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아니, 영어로 그냥 하지. 지금까지 온데 돌아다니면서 공용어 쓰고 그렇게 다녀놓고 뭘 골치 아프게 히브리어 그 복잡한 거,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여기서부터 써요.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왼손잡이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렇게 쓰다가 그렇게 쓰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로 또 바뀌었잖아요. 근데 요즘 또 뭐 왼손잡이가 많이 나와서 왼손으로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는 왼손잡이한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쭉 쓰고 그러니까. 그 복잡한 것들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판기, 히브리어 자판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만들고 있어요. 이거 왜 이 짓 하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은 말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소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때 언어가 이렇게 복잡하고 많으니까 세계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자라고 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에스페란토 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에스페란토 운동은 온 세계의 말을 공용어로 그냥 에스페란토로 딱 이렇게 하나로 묶자는 것이었어요. 그런 운동이 좀 성공할 것 같았어요. 성공할 것 같았는데 반론이 워낙 많이 제기되면서 결국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에스페란토 운동에 대한 반론은 주로 뭐였는가? 에스페란토 운동이 언어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다양함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언어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이러면서 에스페란토 운동은 말하겠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페란토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죠.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이건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모든 언어를 에스페란토로 통일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인 2언어 운동을 펼쳐서
각자의 고유 언어를 지키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필요할 때는 에스페란토라는 공용어를 쓰자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의 고유한 언어는 그냥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페란토를 공용어로 그냥 외국인들하고 외국하고 이야기할 땐 그걸 쓰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기에는 정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뭐 온 저기 세계가 영어라는 그런 것에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각자의 언어를 쓰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자의 언어를 쓰되, 만약에 소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언어라면 각자의 언어를 쓰라는 말을 왜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언어는 소통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종대왕은 소통 때문에 그 언어를 만들었다라고 했지만 사실 언어라는 것은 소통만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그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민족의 문화를 창달해내는 것이고 그 민족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들을 집결하는 것이 뭐다? 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가 중요해요. 우리말로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민족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결국은 언어가 뭡니까? 똑같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똑같은 것을 창달해 나간다라는 그런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자기의 문화를 이렇게 창달해 내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아직 바벨탑을 쌓기 전의 일이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런 앞에 제가 말한 것의 맥락에 따라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그 하나된 언어로 하나된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와 그 특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계승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럼 그 문화는 어떤 문화였을까요? 하나님 문화였겠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 문화를 창조하고 그 하나님 문화를 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라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벨탑을 쌓더니 지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지멋대로 지소리를 막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그들을 흩어뿌드셨죠. 온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알아듣습니까? 베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이 뭐가 된 겁니까? 바벨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벨, 비읍입니다. 이게 이 비읍, 이런 순음들은 애기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막 바벨 자잘자잘 거리는데 뭔 말인지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벨탑이 된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래도 자기들끼리 통하는 사람들끼리 언어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졌죠. 그래서 자기들 문화를 그렇게 창달해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뭘로도 표현하기도 합니까? 언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우랄 알타이어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알타이어족, 무슨 뭐 티베터족, 무슨 뭐 저기 인도 유럽어족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는 구분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뭡니까? 단지 소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바로 뭐다?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정체성을 계속해서 후대에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이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언어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그 언어에 종속이 돼요. 그래서 내 특징은 다 사라지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책에 보면 뭐 하늘의 언어, 그래서 뭐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무슨 뭐 언어는 꼭 이렇게 말로 나오는 것만 언어가 아니죠. 어떤 의식도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언어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증거하려고 하면서 이 언어에 대한, 기왕에 또 한글날이기도 하니까 언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도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언어로 주셨죠. 그래서 성경의 말을 하고 사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문화적 특징 말입니다. 그 문화적 특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 예, 언어가 어떤 한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글을 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언어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런 언어들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이 아니라 의식으로 나타난 뭡니까?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무엇인가? 예, 오늘 본문 17장, 창세기 17장 10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난 지 8일 만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명령하라, 그리고 이걸 꼭 지키라고 한 그것이 뭐다? 할례를 받아라인데, 누구든지 그 남자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자녀든지 간에 아니면 네가 돈으로 산 종이든지 간에 남자는 무조건 다 뭐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혈통상의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든 할례를 행한 자가 누구에게 속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한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받으라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왜 난지 8일 만에 받으라고 하는가? 예, 여성이 아들을 출산하고 나면 그 피가 일주일,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딸을 출산하고 나면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제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건데, 아들을 낳고 나면 40일 동안 여성이 구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몸조리 아들 낳으면 40일 하고, 그죠? 딸을 낳으면 배예요. 80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케 돼요. 서양 사람들은, 저도 이것 때문에 맨날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조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나? 저도 아들을 남아공에서 낳았는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씻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이해를 못 하고 말입니다. 물 떠다가 막 씻어주고, 음식이 나오는데 막 케이크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주고 막 그래요. 자기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산혈이 깨끗해지는 게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레위기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게 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저만 그냥 혼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동안 여성 그 산모가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이후에 제일 첫날이 언제입니까? 8일째입니다. 그 8일째에 뭘 하라는 겁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태어난 남자, 이 남자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첫날 8일 전에 그때 자기가 태어났지만은 실제로 움직이는 건 언제 움직이는 겁니까? 8일째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해요.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하고 누구 앞에 보여주지도 못해요. 언제부터 보여주는 겁니까? 8일째 그 첫날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날에 뭘 하라는 겁니까? 바로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태아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첫째 동작이 뭐다? 할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태어났다라는 것들을 제일 먼저 보여줄 그 첫 시간, 가장 첫 시간에 할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다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안식일에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할례였습니다. 안식일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할례는 반드시 해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 그리고 할례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뭘 요구하셨습니까?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세의 경우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려고 했더니 이 모세가 그냥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무슨 힘으로 갑니까? 내가 갔다가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지팡이를 갖다가 뱀으로도 만들고 이런 기적을 행할 테니까 네가 가라 그랬더니 진짜네요 그러더니 막판에 갈듯 하다가 막판에 또 못 가겠다는 겁니다. 못 가겠습니다. 와 못 가노? 내 말에 오늘에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짜증이 나죠. 야 인마, 네 입 누가 만들었노? 내가 네 입 만들었는 거 아이가? 못 가긴 네가 못 가는 게 어딨노? 내가 가라 그러면 가면 되지. 내가 다 말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도 못 갑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도 모세가 못 가겠다고 막 답답하게 그러니까 야야야 그럼 오케이, 네 형 아론 내가 붙여줄게. 아론을 내가 통역관으로 붙여줄 테니까 너는 가서 그냥 뭐 내 말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아론이 다 통역할 것 아니냐. 아론 보내줄게.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그냥 저 말고 다른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가라 그냥 막 짜증이 나서 확 이야기하시잖아요. 겨우 설득해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바로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지금 기껏 설득해가지고 안 간다는 모세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고 하나님 자존심 다 상해가면서 열심히 설득해서 겨우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내려가고 있는데 숙소에서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 이런? 그럼 진작 죽여버리고 딴 사람 쓰지. 그 말도 안 되는 모세 그렇게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시는 노력을 다 하셔놓고 그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 왜 이래? 왜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 밑에 나오는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에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가는데 가만 보니까 이 모세가 지구 아들 2명이 게르솜이라는 아들하고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네 아들도 할례 안 했어? 그래서 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아니 게르솜과 엘리에셀 지금까지 할례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 바로 앞에서의 사명 다 감당하고 나서 그 후에 할례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게 뭐 늦습니까? 아니 그 바쁜 와중에 무슨 그런 할례부터 먼저 하나님 주신 사명부터 먼저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할례 안 했다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런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겨우 가려고 했던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면서까지 네 아들한테 빨리 할례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이죠. 모세가 돌아다니느라고 그냥 힘겹고 그래서 할례를 못한 것 같아요. 그의 큰아들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돌아다니느라고 그 아들 하나 낳아서 그때는 막 자기 심정을 게르솜이라고 표현했는데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다.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체험하고 나서 둘째를 낳은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온갖 데 돌아다니면서 할례를 제대로 못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명 다 끝나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할례를 이렇게 못 치러서 난리신가? 이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할례를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린 여호수아의 경우에서도 그걸 잘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광경이 기록됩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그냥 또랑물과 같아요. 별로 그렇게 크게 넓지도 않고 그런 물인데 그야말로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굉장히 물이 콸콸 흘러오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하필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는데 그때에 맞춰서 그 앞에 서게 하셨고 하필 그때에 건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이 콸콸 흘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또 건넙니다. 건너려고 발을 탁 들여놓으니까 그 물이 콸콸 흘러내려서 물이 딱 끊어지는데 쫙 북쪽 끝에 있는 사르단까지 높이 쌓이면서 여기는 마른 땅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딱 건너고 나니까 그 건넌 그 앞엔 뭐예요? 길갈 평원이죠. 길갈 평지로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거기 쌓였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 이 요단강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길갈 평지에 이렇게 있고 물이 콸콸 흐르고 길갈 평지 앞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여리고성, 뒤에는 물이 콸콸 흘러, 그리고 이 자리는 길갈 평지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도간에 든 쥐라고 얘기하죠. 도간에 든 쥐라고 얘기합니다. 배수진이에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군대가 뭔지 군사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시켰다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 밑에서 지난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군대 장관 노릇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장수예요. 전략가예요. 그런데 그 전략가의 눈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이제 큰일 났다 아닙니까? 저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찌할까?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우리는 그대로 다 죽었다 아닙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모르면 모르겠어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 내용을 모르면 전혀 두려움이 없었지만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법한 전략가인 여호수아, 그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하나님이 또 다른 요구를 거기서 하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수아서 5장 2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거기 그르게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또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광야의 노중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광야의 노중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출애굽한 사람 중에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고라 자손의 반란과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무슨 바알부올 사건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할례자로 남아 있어요.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할례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당시에 20세가 되지 않은 남자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광야에서 지난 40년간 이렇게 태어났던 남자들이 대상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이렇다는 것은 여기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의 태반이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태반이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할례를 하면 뭐예요? 적어도 그 할례가 낫기까지 3, 4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3, 4일의 시간. 우리나라 요즘 같으면 3, 4일 가지고 되지도 않죠. 적어도 2주 정도의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데 3, 4일의 시간이 소요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이 저 앞에 있는데, 저기서 적군이 오면 지금 도망갈 곳도 없는데 그나마 있는 병력까지 3, 4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고 하면서. 그까짓 할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지난 40년 동안 안 했잖아.
좀 여리고 섬좀 무너뜨리고 조금 편안한 데 가서 할례하면 누가 뭐라고 해? 상식 아닙니까? 지난 40년간 안 했잖아요. 지난 40년간 안 했는데 뭐 이 중요한 일 앞에서, 이 적군 앞에서, 이 위기천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시는가? 이상해요, 이상해요. 여러분, 이 이상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냥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순간에도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가? 여러분, 할례, 제가 창세기 15장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할례라는 그 히브리어가 베리트물 또는 브리트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리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리트라는 뜻은 언약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물은 자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베리트라는 것도 그 어근이 자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때 종주권 언약을 말씀을 드리면서 고기를 자르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르고 또 자른다. 언약을 맺는 것도 그들은 자르고 자른다라는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여기도 뭐예요? 자르고 또 잘라라, 베리트 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자르는 거예요. 그냥 막 잘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번역을 할 때 이 베리트 물을 뭐라고 번역한 겁니까? 이 베리트 밀라를 할례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벨 할자, 예도 예자 이래가지고 할례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막 자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도대체 할례가 무슨 의미냐? 할례는 그야말로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남성의 생식기가 뭘 상징합니까? 그의 생명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라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잘라내서 내가 죽고 내 후손도 다 죽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우리 생명과 우리 모든 것에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후손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하나님이 자꾸 할례를 강조하시고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주도권과 모든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서는 그걸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는 에레미야서 31장이나 계시록 21장 이런 데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 뭐였다?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언어가 그 민족의 특성을 명확히 하는 정체성의 도구라면 할례라는 의식의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것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만이라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언급하시면서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뭘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그 정체성을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자니까 그것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 너희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라.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것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음이 아프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크라이나도 뭐 정교회가 있을 테니 우크라이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할까요? 애통한 마음 정도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하고 지금 기도할 겁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할 거예요. 똑같은 우리나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만 우크라이나 사람은 소속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전쟁이 났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우크라이나 중보하는 이런 스타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먼저 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것 아닙니까? 우리 수영교회가 1951년 10월 21일에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람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자이시다라고 알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라는 결단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뭘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데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례를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 소속이 어디냐? 너 어느 나라 소속이냐? 네 소속이 어디냐? 그걸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 속에 그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이었어요. 그런 약속이었고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조하셔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도전이 있겠습니까? 물론 도전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혈통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마음속에 영적 할례자라는 확신과 그 영적 할례자의 삼으심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례라는 그 의식 자체보다 할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할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외국인이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바로 할례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례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세례. 여러분, 우리 세례 번역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좀 약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씻을 세자, 예도 예자. 그래서 세례 그러면 뭐 죄를 씻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베프티스마, 이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머리에 묻은 더러운 때를 벗겨내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겁니다. 물이 여기까지 찼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세례 그거 받으나 안 받으나 구원하고 맞아요. 그건 의식일 뿐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 의식의 의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의식의 의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셨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세례받은 자들이어야 교회의 여러 사역에 이렇게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데 다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바로 할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그 사명을 받고 가는데 그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 받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명 감당하기 전에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다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하자는 겁니다. 네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 정확히 하자. 그리고 나서 들어가라. 바로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 정확히 하자, 명확히 하자. 그리고 나서 모든 사역을 하든 뭐를 하든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의 전체적인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부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어디 소속이냐? 네 정체성은 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어디 소속이냐? 대한민국 소속이지? 이 세상 나라 소속이지?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소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모든 일을 하지만 먼저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할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도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끌어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그 모든 자원을 자원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총을 총답게 만들어서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총알이 날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총만 계속인데 막 땡겼더니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라 터져가지고 오발이 되고 뭐 현무 미사일 어디 떨어져 저래가지고서야 저게 무슨 힘을 내겠습니까? 그죠? 미사일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총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총이 총답게 역할을 해야 총이 의미가 있는 거고 미사일이 미사일답게 역할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자원을 따라다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느냐? 많은 자원들을 따라다니느냐? 근데 너 나하고의 관계는 어떡할래? 그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쫓아다니는 거 당연하다. 근데 네 나하고 관계는 어떻노? 그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거 먼저 하고 쫓아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쫓아다녀서 네가 얻은 그 자원들을 자원되게 내가 만들어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닥친 난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것도 고민거리가 되겠지만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소원해지지는 않았는가? 그걸 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워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뭡니까? 내 믿음 없음입니다. 내가 더 두려워할 것은 내 앞에 닥쳐있는 두려운 환경이 아니라 내 믿음 없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 도전이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더욱더 굳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